할렐루야.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과 함께 힘차게 또 3월 달에 도전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한양교회가 되시기 바라고, 오늘 전도대 헌신 예배에 전도대원들 모두 새 힘 얻어서 힘차게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기뻐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정한 기쁨은 참된 보람을 느끼는 곳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진정한 보람을 느끼지 않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최상의 쾌락이나 최고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일, 할 수 있는 최선의 여행이라도 지나고 나면 참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지나가고 나면 허전함과 갈망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망에 빠져들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되므로 중독 현상이 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계속 여행을 하게 되고, 약을 먹는 사람은 계속 약을 먹게 되고, 끝없는 방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갈망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보람이 뭐냐? 참된 보람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보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되게 무언가 값진 일을 했다 할 때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결실하여 수확을 할 때, 농부가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수확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주부가 가정을 잘 보살펴서 가사가 평안할 때 보람이 있고, 예술가의 작품 활동, 그리고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수고, 구조대원들, 소방소원들의 그 생명을 희생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이 참된 보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잘못 쓰면 멸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가만히 두면 종이 짝이지만 잘 쓰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올바로 쓰면 굉장한 보람과 기쁨이 만들어지고, 돈을 잘못 쓰면 돈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올바로 사용되는 곳에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전도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수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값진 수고와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존재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해서 전도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70명을 세우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신 사건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70명을 부르시사 2명을 짝지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시되 사명을 부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가서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전도자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씨를 뿌린다, 복음을 전하는 나의 수고입니다. 거두는 것은 알곡을 수확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심어 놓았을 때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것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어 놓으면 거두게 되는데,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거두지 못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이 전도자의 수고입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거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뿌린 씨를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자를 파송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는 전대나 주머니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돈주머니나 주머니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하신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길을 멀리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 신발이 여분의 신발이 필요했던 것이죠. 요즘같이 뭐 튼튼한 가죽 신발에 고무 바닥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냥 샌들을 만들어서 신었기 때문에 잘 닦아서 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집신을 신었는데, 집신 신발은 오래 못 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는 사람은 뒤에다가 집신을 2-3개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죠. 요즘은 뭐 신발을 여분을 가져가지 않아도 튼튼하기 때문에 괜찮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이렇게 전도할 때는 멀리 갈 때는 돈 주머니 또 신발 이런 것을 늘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전대 주머니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은 가난하게 해라, 전도자는 가난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꾼은 자기의 수고에 대한 공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소는 먹을 권리가 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전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전대나 주머니 신발을 예비하지 않아도 전도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공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전도자가 지나치게 돈이나 이런 인간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복음을 들고 순수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지 그 외에 어떤 요소가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단순한 전도자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혹시 전도자들 중에는 우리는 돈이 없어요, 여분의 신발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70명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갈릴리 가난한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뭐 돈주머니나 뭐 신발을 여분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미리 걱정할 것이 맞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개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단순히 전도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 뭐 자꾸 그런 거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붙이면 전도를 못하죠.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운 건 아니에요.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전대나 주머니 신발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가지고 가라. 우리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복음 전도자는 단순한 마음으로 다만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빌으라 그랬어요.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하라.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전도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을 해서는 아니다. 혹시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가다가 뭐 부다칠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이 전도자로 나섰을 때는 절대로 이제 싸움을 하거나 서로 비난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전도자가 아니고 개별적인 삶에서는 다툴 수 있고 싸움도 하겠지만, 한국의 전도대원으로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뭐 어떤 일이 시비를 붙거나 잘했다 못했다 이래 되면 이 복음 전도가 안 되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참고 축복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전도자들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축복을 하라, 평안을 빌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거든 가서 그 집에 머물러라. 대접을 하거든 대접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공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대접하면 대접받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전도자를 대접하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집에서 머물며 그 집에서 공개를 받고 그 집에 대접을 받으면 네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접받고, 너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집에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보면 전도자를 영접하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너를 영접하는 집에 가서 대접을 받으라는 말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그 집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접받는 것은 그 집에 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대접받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대접하는 그 집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영접하는 집에 대접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그 대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곳을 떠나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려고 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전도자의 권위와 전도자의 자존심을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게 전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나를 대접하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전도받은 사람은 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의 권위를 가지라. 일꾼은 거지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거지가 아니고 공개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냉정하게 해라. 영접하지 아니하는 곳에 빌붙어서 구걸할 필요 없다. 전도자는 구걸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귀한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하자면 최고의 부활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부활을 나눠주는 생명을 주는 사람인데 뭘 구걸하겠느냐. 긍지 있게 영접하거든 대접받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인데 여러분,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자기를 괴롭히고 목회에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대요. 어떻게 돼서 결과가? 그 집안이 다 몰락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발에 먼지를 떤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떨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전도자의 긍지를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너는 복음 전도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걸 강조하여 주신 거죠. 당당하게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자들의 보고를 보면 전도자들이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전도하고 맞서 보고할 때 기쁨으로 돌아왔다. 전도했더니 너무 기쁜 거야. 기쁨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항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 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하고 자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기를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봤다. 이 말은 전도 활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체험할 때 예수님이 나도 그 시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바로 전도자가 활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네게 영권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전도자는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충만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이라는 건 중요하고 왕의 명령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담은 왕의 교지를 담은 것을 왕의 교서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엔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전부 말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저기 만약에 말을 타고 목포까지 간다면 이거 뭐 굉장히 먼 길이니까 그 전령은 먼 길을 가기 때문에 가면은 어느 곳에 가는데 왕의 명령을 담은 전령이 달려가면은 무조건 밥을 먹여야 되고 말을 새 말로 갈아줘야 되고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그를 막는 사람은 왕을 막는 거죠. 근데 그 전령의 어깨에 교서를 담은 통이 나옵니다. 그것이 유세통이라는 통을 담은 대나무 통을 담고 있죠. 그 속에 왕의 교서가 담기기 때문에 유세통을 짊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농담할 때 뭐 너 유세통 짊어졌냐 이런 말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러한 담대함과 긍휼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어서 악한 마귀가 도망치고 물러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자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 앞에서 귀신이 떨고 도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상을 받는 게 뭐냐? 저는 이게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지만 저는 너무 이런 걸 안 해가지고 좀 우리 집사람들한테 구박을 좀 많이 받아요. 전도한 사람에게 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냉장고도 준다, 전도 많이 하면 자동차도 준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겠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안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자동차를 상 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상은 이 세상에서 전도 잘했다고 전도상 받고 무슨 건반지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전도자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수고가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영광,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 상 받는다 그런 거 나이 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전도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전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가면 우리 전도자, 하나님께 전도자 이름이 많이 기록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했다 빨간불 치고 공적을 기록하고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능하면 전도대에 가입해서 나도 전도대가 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전도대가 특별한 사람이 있냐, 구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다 전도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전도대원이 돼야지 그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도 전도대원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도 전도대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언제 내년에 하겠습니다, 우명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나가고 어떡합니까? 우리 한영 전도대원이 생긴 지가 거의 이제 약 20년이 됐는데 열심히 참여하는데 20년 동안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 하려고요? 여러분, 나도 전도원이 돼야 되겠다. 나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에 나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다 전도대에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는 간접 전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대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전도대원을 격려해 주고 전도대원을 위해서 정말 후원하는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쁨, 전도의 열매 맺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방법이 없다, 왕도가 없다는 거죠. 전도에 뭐 물론 간증자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지만 전도의 간증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되지만 나는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 잘해야 되지만 또 미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전도 간증자 말 듣고 그 사람 따라가서 되진 않아요. 자기 개성과 성격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리 이어리 호숫가에 잭 밀러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열렬한 기독교 신자인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너무 못해. 무식해. 전도도 못해. 말도 못하고 무식하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데 야생 거위가 계속 철마다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야생 거위를 거물 한 100마리 잡아가지고 거위 다리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다 갖다 푸신 거예요. 그래 놨더니 이 거위가 다 날라갔어요. 200마리씩 잡아가지고 쪽지를 붙였는데 이 거위가 남아메리카나 여름이면 북방 에스키모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 거위가 성경 말씀을 달고 수만 킬로 날아갔어요. 그 나중에 그쪽 동네 사람들이 거기 발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서 계속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잭 밀러 집에 감사 편지가 계속 날라왔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거위 전도입니다. 말 못하는 거위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없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 주둔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입에다 책을 물고 책장 몇 장을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병사들이 그 개를 붙잡아 가지고 뭘 물고 있냐고 입에다가 물고 있는 책장을 뺏어 보니까 그게 성경책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그 책 부분을 읽어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읽어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책이 어디서 나오냐 하고 개의 뒤를 밟아서 추격을 해보았는데 결국 그 기독교 병원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이 종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게 돼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고포도 박사님이 중국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부대를 방문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개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방법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전도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뭐 말도 못한다. 그런데 자꾸 매이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마귀가 꼬이죠. 넌 말도 못하는 게 전도하냐?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오리도 하고 개도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한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몰고 있는데 그 택시에 스퍼전이라는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택시에 탔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손님, 꽤 오랜만에 제가 손님을 모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스퍼전 목사가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안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했더니 택시 운전수가 말하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1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수 기사가 호주머니에서 낡은 빛바린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꺼내서 말하기를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14년 전에 읽어보라고 이 성경을 줬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신약 성경 하나 전도지 하나 주고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합니다. 어떤 분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전도지를 받아봤는데 전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에일 하고 창문 문을 열고 내던져 버렸대요. 그 문을 열고 내던지니까 기차 밖으로 전도지가 날아가는데 그 기차길에서 일하던 여원이 그 종이가 달라드니까 뭔가 하고 주워 봤더니 성경 말씀이더래요. 그리고 읽고 은혜 받고 예수 믿어서 기독교 귀한 일꾼이 됐다는 기록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는 다만 전도하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로 찌를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 그 사람이 믿는지 그 자녀가 믿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행기를 타는데 훌륭한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젊은 신사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나이가 비슷한 60대쯤 되는 분이 있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인생이 마지막이 됐다고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 왔는데 젊은 사람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목사님 옆자리에 앉았던 그분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제가 뒷자리에 앉았다 그거 다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했답니다. 전도는 옆 사람 신사이겠지만 복음은 그 아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은 은혜를 누가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백납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육계 연세대 총장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백납준 박사. 그 아버지는 백사경이라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명한 장님으로서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점을 잘 부는 장님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절까지 두고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그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거 그만두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열심히 전하니까 이 백사경 씨가 화가 나잖아요. 뭐 이따기 소리 하냐고 호통지면 전도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자꾸 이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자꾸 머리에 남는 거예요. 자꾸 마음속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날부터 괴로워요. 자기는 거짓말로 점을 쳐서 엄청히 돈을 벌고 사람을 속여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겠냐,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병상에 누워 말아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석에서 신음하는 중에 전도자의 전도 말이 생각나서 구석에 처박아 놓은 전도지를 꺼내서 부인에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부인이 그 전도지 읽을 때 복음의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백사경 씨가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점쟁이실 다 때려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이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그 유명한 점쟁이 백사경 씨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교사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어서, 그리고 백낙준 씨가 미국 유학을 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만 이게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열심히 전도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자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진실하게 씨를 뿌릴 때 이게 헛된 일이 같고 에이 이렇게 하는 게 헛되다 그러지만 결코 헛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때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전도하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들면 또 이게 다리가 아파서 걸어갈 수가 있나? 못하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너도 나도 다 그렇지만은 자꾸만 내일로 미룬다. 내일 하지요. 그 내일 한다는 게 참 핑계가 많아요. 아이고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오늘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 내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오늘 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일 하다가 내일 하지 하다가 다 늙어버리고 기회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에게 제일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 나이 든 사람 90 넘은 사람에게 물어볼 때 제일 되는 건 인생의 후회입니다. 후회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할 일을 해야 될 때 못했다. 미루다가 인생이 늙었다. 그게 후회 중에 대표라고 해요.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줄 때 줄 수 있는 때 줘야 되고 전할 때 전해야 되고 일할 때 일해야 되지. 때가 지나면 일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어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때가 되면 사랑도 못해. 사랑하고 싶지만 이미 때는 지나갔어요. 주고 싶어도 이미 줄 수 없는 때가 와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전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지없이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건강하면 바로 그날이 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당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말고 열심히 감당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상을 받으시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멋있게 기록돼서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얻으시고 그 복이 여러분과 자손 대대로 넘쳐나는 믿음의 삶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쁜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일 감당하는 한영교회 전도팀 새로운 생명 일으키는 열정의 전도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